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볼 때 종려주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뜻깊은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유대 갈릴리 북쪽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쪽인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또 타실 나귀를 위해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였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사실 나귀는 그 용모부터가 아주 볼품이 없는 짐승입니다. 용맹성도 없고 빠르고 민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곱지 않습니다. 또 말처럼 아주 기품이 이렇게 당당한 존재도 아니고 개처럼 영리하거나 씩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왕이 탈 만한 짐승으로는 실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별 볼일 없는 나귀 새끼를 메시아에 입성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선한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나귀의 이미지는 마치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와 관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으신 메시아와 굉장히 이미지가 흡사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제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고, 만약 오는 도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예방조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주라고 로드라고 호칭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이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의 다윗도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상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은 지금도 신실하게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하여서 이끌려온 나귀 새끼를 직접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약 33살,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런 건장한 청년이 나귀 애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새끼를 탔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네.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아마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유월절의 순례객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환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이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유대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네들의 이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자, 본문 오늘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이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쳤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이미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 말인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표현이며 만세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네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치에 깔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큰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영하며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절 11절 오늘 메인 본문 중에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예루살렘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6월절의 순례객들 가운데서 외국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약 30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예루살렘에 참석하지 오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몰려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의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란 말은 에스에이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흔들한 이런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유월절 행사 기간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운집했던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27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270명이 아니라 270만 명. 어이구, 놀라줘서 감사해요. 좀 이래야 되는데 좋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270만 명이 운집한 이 상황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묵상하면서 재현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전에 12.7 우리 집회 때 서울에서 모였을 때 얼마나 모였어요? 100만 명.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광화문 앞 그 광장 꽉,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청 광장 꽉, 쭉 가서 서울역 광장 꽉, 쭉 가가지고 용산 광장 꽉, 길 건너서 여의도 광장 꽉. 이게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7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안양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는데 버스 11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환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잠실 야구장 앞이었어요. 잠실 야구장. 잠실 야구장 앞에가 무슨 학교였죠? 잠실 야구장 그 앞에 정신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학교 갔다 이제 오다 보면은 야구 시즌에 그 안에서 이제 야구 이제 그 구경하는 시즌이 일어나면 막 이제 자기 팀을 막 응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함성이 막 들리는 거야. 와우 하는데 바깥에서 들으면 야 소리가 아니라 벌집 쑤시는 것 같이 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잠실 야구장을 수용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몇 명 수용을 했냐면 그 큰 경기장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실 야구장의 수용 인구가 인원이 2만 5천 명이라면 2만 5천 명이라면 잠실 야구장에 2만 5천 명에 100배면은 10배면은 25만 100배면은 250만 명이 되겠죠. 그러면 270만 명이니까 10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라고 몇 명 모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도성은 원자폭탄이 터진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70만 명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소리를 쳤을 때 멀리서 아마 그 소리를 들었다면 벌집 쑤시는 것 그 이상 원자폭탄이 터진 막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축을 흔드는 화나는 6월절의 인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보를 들어서 감은 잡고 있었지만 우리 성경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 이는 누구냐 했더니 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좀 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출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선지자 요 정도로만 그 정도만 알아도 참 대단한 거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무명이랬어요. 무명인. 그래서 30살부터 3년 정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가 3년 넘게 안 들어왔다 그날 그 6월절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당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 정도만 알아도 참 대단하게 안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일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만 알아도 다행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에서 친히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눈만 돌리면 교회들이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아까 지금 11절에 나사렛에 출신 선지자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제자들에게 또 묻지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같이 몸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냥 낮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낮추신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더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추신 것이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하, 낮아졌다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 안에 한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같은 분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은 그제야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그때 세상이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터지면은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세상 종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에 세상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 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뜻을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은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선재성. 먼저 계셨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막 기뻐서 그 기쁜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막 열받아서 성질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답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막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기뻐하신 그 뜻을 놓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셨고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연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오묘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떤 것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예정하시고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즉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시 종려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270만 명에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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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외친 사람도 있고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누릴 천국에서는 가짜가 없는 진짜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엉망한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찬상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감사하죠. 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했더니 모든 천사와 모든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그 앞에 다 불어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대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오늘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수람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수람 받으신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기도 제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이때에 성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알기는 잘 알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산불 피해로 지금도 집을 잃고 문전옥답, 자기 생명 같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눈이 풀어져서 그냥 멍하니 멍하고 그냥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돼요. 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몸의 구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주세요. 우리 몸의 구조 중에 신비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의사가 개발했어요.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당위성이 제시되어서 하자,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 면역 체계가 할 수 있는 면역 체계로 탁 이렇게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나 못해, 싫어, 안 돼. 이런 사람은 모든 구조가 안 되게끔 몸의 구조가 탁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자. 못한다. 말이야 하자. 말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회피하지 마시고 매달마다 있는 특별 새벽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 새벽기도인데 혀를 물고 이빨을 물고 하게끔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마음의 의지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좋은 기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지가지 응답을 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